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존심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상한 자존심의 치유. 귀 있는 자는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 제가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설교 후에 꼭 이제 일어서서 좀 기도 받으실 분들은 일어서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매주일마다 이렇게 일어서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냥 일어서는 것부터가 치유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난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무력감이라는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자기 오빠가 생각이 났나 봐요. 오빠가 이제 참 요즘 무력감에 많이 빠져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이제 올케한테서 들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침 이제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하시고 기도받을 사람 일어나라고 하는 바람에 오빠는 여기 없으니까 여동생인 자기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이 좀 오빠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고, 또 제가 아는 후배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사부 예배 유튜브로 예배를 매주 드리는 분인데,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번 주 사부 예배 드리고 너무 그 말씀이 와닿아가지고 자기 혼자 유튜브 앞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서 나도 기도 받았다고 이러면서 나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후배 선교사도 계셨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자,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타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으려는 자신만의 품위. 다시, 타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으려는 자신만의 품위. 이걸 이제 자존심이라. 그래서 이 품위를 인정받으면 자존심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품위가 인정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심이 구겨졌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이제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제 내놓아 보라는 이제 사회자의 말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나름 자기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의견을 회의 시간에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참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는 해주지 못할 망정, 그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만약에 그랬다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합니까?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알랑방구 잘 끼는 후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참 좋은 의견이라고. 걔는 입사 동기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한참 내 후배인데, 그리고 지는 학부 나왔고 나는 석사 했는데 어떻게 석사한 나를 이렇게 의견을 무시하고 한참 후배인 저 친구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는 내가 어렵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자세보라기보다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적선하듯이 그냥 툭 뭘 던져준다면 그것도 자존심이 참 도움을 받아도 상하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존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돈 없고 백 없고 가방끈 짧고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까지도 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요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자존심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자존심이 한번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2차, 3차 피해가 바로 이어져요. 자존심 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대부분 다. 자존심이 상하면요, 열등감으로 이어지고요, 자괴감이 들고요, 원망과 서글픔과 모욕감까지 들면서 갑자기 울분이 일어나요. 확 터져요. 뭐가 팍 터지면서 판단력을 흐리면서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어떤 일을 반드시 저질러요. 이게 상한 자존심이 치유받지 못함으로 인한 위험일 수 있어요. 자,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을 여러분 보시면 천하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하 앞에서는 한 방에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자, 사무엘상 25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배경을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자,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자,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기가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하고, 심지어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더 높아지자 사울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내가 이 자식 가만두나 봐라 뭐 이래 가지고는 다윗이 그냥 눈앞에 보이기만 하면 창을 던져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이렇게 시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위험을 느끼고 더 이상 내가 사울 곁에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잠깐 몸을 피한다고 피한 게 10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도가 기브아였는데 기브아에서 뭐 라마로 왔다가 노브로 왔다가 가드로 왔다가 아둘람굴로 왔다가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다시 헤레스폴로 왔다가 그 일러로 왔다가 십광야로 왔다가 마온광야로 왔다가 엔게디온굴로 갔다가 다시 바란광야로 왔다가 그리고 이제 도착한 것이 갈멜이었어요. 갈멜. 나발이라는 사람이 집이 마온이고 사업장이 갈멜인데 그 갈멜에 초지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양을 거기서 이제 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하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 부자였죠.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누구냐. 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의 영웅이 된 사람이고 심지어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지금의 이 왕보다 내가 더 인기가 높지 않냐. 내가 비록 지금은 쫓기고 있지만 얼마나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차세대 주자라는 것은 이 나발도 알 거다. 나발도. 그러니 이참에 나발에게 가서 우리 600명 군사들 먹일 음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마침 양털을 깎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 길렀던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시장에 내다 팔면 이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올 시기인데 양 3,000마리나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김에 잔치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이 많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3,000마리 양 깎는 동안 그래도 우리 600명 군사가 어떻게 좀 이렇게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 근처에 진을 치는 바람에 도적대들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보디가드 해준 꼴이 되었으니 아마 그 친구도 우리의 은혜를 알 거다. 그리고 내가 다윗 아니냐, 다윗. 그래서 10명의 소년들에게 가서 꼭 내 이름 얘기하고 다윗 장군님이 보냈다고 말하고 양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10명을 보낸 거예요, 나발에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 내 이름을 꼭 대라고, 꼭 내가 보냈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10명이 가서 이제 말을 했죠.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세상에 10명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 아니, 왜 빈손으로 왔니? 먹을 거 안 주든? 그랬더니 먹을 거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듣고 왔대요. 자, 10절. 자, 10절 한번 보세요. 그 나발이 음식을 안 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자, 이게 뭐죠? 자, 저희가 다윗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듣고 누구? 이렇게 된 거죠. 누구라고? 다윗? 누구? 이렇게 된 거죠.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요즘 뉴스에 듣다 하니 자기가 모시던 주인에게서 함부로 뛰쳐나간 배은망덕한 놈이 있다던데 혹시 그 놈? 이렇게 된 거죠. 게다가 그 주제에 어디서 이상한 어중이 떠중이 몇 명 데려다가 우두머리 노릇하는 놈이 있다던데 그 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느냐? 여기서 이제 다윗이 확 돌아버렸어요. 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털 양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의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음식 줄 데가 없기로서니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 자, 포인트가 뭐죠?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랴. 여러분, 이 얘기를 전해 듣는 다윗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다. 조금 나쁘다, 많이 나쁘다? 많이 나쁘다. 화난다, 안 난다? 난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여러분, 가뜩이나 자존심이라는 감정은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타인에게 의하여 의존된 감정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대우해주면 자존심이 올라가는 구조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 대해주면 바로 깎이는 것이 이 자존심이 가지는 시스템이에요. 그까지 먹을 것 안 주면 되지. 그런 말까지 날려버렸으니 얼마나 다윗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래서 이 자존심은 곧 분노, 마음의 급발진, 이성상실,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좀처럼 지금까지 하지 않던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자, 13절 보십시오. 드디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 다윗이 한 행동을 보세요. 13절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찼다. 자, 칼을 차게 했습니다. 내 이거 가만두나 봐라. 이 나발이고 뭐고 간에 가만두고 봐라. 그러면서 칼을 차고 400명에게 칼을 채워요. 자, 400명의 칼을 채웠다는 말은 나발만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이미 무슨 생각을 했냐? 개들 싹 다 죽이고 그리고 모든 양떼, 염소떼 내가 싹 뺏어오겠다. 이 생각이에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눈이 찔리잖아요. 그러면 눈에는 눈으로가 아니라 눈도 찌르고 이도 빼고 싶은 마음이, 이게 자존심 상함의 피해예요. 꼭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 24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엔게디 동굴에 다윗의 군사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사울의 3,000명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마침 사울이 급해가지고 응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숨어있는 어떤 동굴에, 하필이면 그 동굴에 사울이 와서 뒤로 돌아 하더니 펄썩 주저앉더니 응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군사, 이 부하가 다윗에게 장군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운입니다. 언제까지 장군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쫓겨만 다니시겠습니까? 이제 저자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 칼을 빼서 저자의 목을 치시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 뭐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나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치는 것은 옳지 않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사울을 향해서도 절대로 함부로 칼을 빼지 않았어요. 칼을 빼더라도 사울의 그 옷자락만 살짝 베었다고 성경에 되어 살짝. 그거 가지고도 24장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세상에 착하디 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원수 사울을 향하여서도 절대로 칼을 함부로 뽑지 않고, 칼을 뽑아도 옷자락 살짝 벤 것만으로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그 다윗이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면서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한테 내가 왜 이 양식을 주냐는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해서 400명에게 칼을 채웠대잖아. 제가 느끼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칼을 안 뽑더니 나 한 사람은,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은 못 참는구나. 사람이 이게 나 가만 안 둘 거야.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야, 참 자존심 상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마음이 급발진되고 판단이 흐려지고 이성 잃어버리고 심지어 신앙도 날려버리는 무서운 것이 자존심 상함입니다. 어떠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냥 듣지 여러분이야 더 그런 일이 많으시겠지요. 왜? 세상살이가 너무 퍽퍽하잖아요. 다 나가면 적들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될까?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나도 다윗처럼 칼 빼들고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해야 될까? 도대체 나의 이 상한 자존심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프레스크립션을, 이 처방을 제가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답이 있었습니다. 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부인이에요. 자, 이 부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다윗의 청을 기분 나쁘게 거절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무 열받아서 400명이 칼차고 자기 남편 죽이러 온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 부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술에 취해서 잠만 드륵드륵 자고 있잖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비가일이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다윗이 요구했던 그 음식을 잔뜩 준비합니다. 자, 보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2푸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36리터,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다윗이 얼마나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길목을 딱 지켜서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상한 자존심을 푸는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선물. 좋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 상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선물부터 준비해야 돼요. 좋은 선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이 여자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바짝 엎드려요. 그리고 주여, 내 주여 원하건대 제 남편의 죄를 부디 저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죄는 자기한테 물어달래.
진심 어린 사과. 자존심 상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좀 미안하다.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 당신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정말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두 번째 처방입니다. 처방.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28절에 덧붙이기를 아무리 지금은 저 사울왕이 통치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곧 임할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당신의 싸움은 늘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싸움인데다가 지금까지 어떤 행위에서도 당신이 악한 일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니까요. 이게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 첫 번째 뭐라고요? 선물. 두 번째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말. 이 세 가지가 상한 자존심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급한 불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해 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그랬더니 이 진심이 통했는지 갑자기 다윗이 그 씩씩거리던 마음이 순식간에 봄눈 녹듯 내려지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칼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요. 아비가일아, 정말 네가 아니었으면 말이야, 얘들 다 죽었어 이씨. 네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이씨. 이러면서 약간 뽐내면서 내가 집어넣어. 에이 집었겠다. 에이 너 안 했으면 아주 다 죽었어.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다윗이 결국 칼집에 칼을 꽂게 만드는 여자의 이 현명함.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짓밟지 마시고요. 놀리지 마시고요. 자존심 건드리지 마시고요. 꼭 그 가치를 존중해 주시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일단은 좀 선물 좋은 거 괜찮고 준비해 가지고 가서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다시 좀 인정해 드리는, 그러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골자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자존심의 치유라는 것이 꼭 그 방법뿐이냐? 누가 그렇게 다행히 해주면 너무 좋지만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여전히 나 자존심 상했다며 칼 휘두를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주변에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선물은커녕 미안하다고 말하기는커녕 여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다 걷다 대고 우리가 거기에 해결책을 거기에 의존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서글프지만 이렇게 선물 갖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 상한 자존심은 그대로 방치하고 말 건가? 다행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맙지만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 없으면. 그래서 또 다른 두 번째 처방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29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무슨 말 하나를 합니다. 자, 29절. 자, 보세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여기 등장합니다. 생명 싸개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자, 이제 종들이 주인의 양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주인이 양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종들한테 시켜요. 양 치고 와라. 그럼 몇 박 며칠 이제 나가는 겁니다. 목초지를 찾아서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 그럼 몇 박 며칠 걸려요. 그럼 이제 종이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양 20마리를 만약에 자기가 몰고 나갔다고 칩시다. 그 20마리를 어디 가서 막 초지가 좋은 데서 막 먹여. 그러면 집으로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야영을 해야 됩니다. 야영을 하려면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공동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양, 저 사람 양, 이 사람 양들을 함께 모아서 보관하는 공동 우리가 하나 만들어져요.
거기에 창고 보관료를 받고 이제 돈 받는 사람이 있겠지. 거기다가 내 20마리 양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창고 직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 목에다가 목줄을 걸고 표시를 한 다음에 표시한 것을 돌 하나를 줘요. 그래서 이게 번호가 1번이면 1번 번호를 주겠지. 2번이면 2번 번호를 줘서 20번까지 번호를 줄 거 아닙니까? 그게 많은 작은 돌멩이를 줘요. 그럼 작은 돌멩이 20개를 받는 것은 곧 양 20마리를 맡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 맡은 종은 이 20개, 이게 돌이 아니라 양이라고. 생긴 건 돌이지만 실제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싸게 보자기에다가 싸요. 그리고 자기 가슴에 깊숙한 곳에 넣어요. 그리고 야영을 할 때 잘 때 자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덜렁덜렁 옆에다가 놨다면 큰일 납니다. 누가 훔쳐갈 수 있고. 그리고 주머니에 은거수춤 넣었다가는 누가 빼갈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생명싸게 이 보자기에 싸서 자기 깊숙한 품에 넣어서 내일 아침까지 이거 보관을 해야 내가 이것을 보관증을 주고 다시 내가 양 20마리를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종 하나의 몸종의 값이 양 한 마리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겁니다. 20마리래잖아. 자기가 목숨이 20개인가?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너 이러면서 모가지 날아갈 상황인데 20마리를 맡겼다 치면 이 양이 아니라 돌에 불과하지만 이 20개 돌은 내가 오늘 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돌이에요. 이게 생명 싸게 깎은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20개가 맞아. 휴, 살았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이 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이 명제 경각의 위기에 있었냐, 얼마나 죽을 뻔 많이 했냐. 하나님이 근데 여기까지 시키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종들이 돌 20개를 생명 싸게 사가지고 가슴에 품었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품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 듣는데 다윗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프라이드는, 자존심은 프라이드고 자존감은 셀프 이스팀이잖아요.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되는 시스템이라면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냐? 너를 돌처럼 여기지 않으시고 생명처럼 여기셔서 20마리면 20마리, 30마리면 30마리,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밤새 야영하며 꼭꼭 숨겨서 생명처럼 너를 지켰다. 너가 그런 존재다. 다윗아, 네가 그런 존재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확 풀어져 버렸어요. 선물 갖고 왔을 때,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나 인정해 줄 때도 마음이 좀 풀렸지만 그건 급한 불 정도 끄는 정도였고,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들었느냐? 아비가일의 마음 입술 속에서 나오는 생명싸개라는 그 단어 하나를 듣는 순간 다윗은 오랫동안 양을 쳐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 알거든.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 의해서 지켜지고 결정되는 품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결정되는 품위예요. 남이 어떻게 봐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냐로 결정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의 말 한마디로 저는 회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발이 당신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자존심 상했다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시고 늘 생명싸개에 돌을 품듯이 품으셨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그 하나 잃어버릴까 전전긍긍 하시면서 당신을 돌로 여기지 않으시고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인 양 대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에 불과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님 품에 품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썼던 책에 주품이라는 이제 글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 다 아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썼어요. 사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분의 작품이었다. 작품. 이 우주의 어떤 피조물보다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창조된 작품이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심히 더 좋아하셨다. 축복도 해주셨고 지혜도 주셨다. 하지만 인간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탄의 꾀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폐품이 됐다. 폐품. 위대한 작품에서 쓸모없는 폐품으로 전락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권세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세상에 굴복하며 사는 존재, 예배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자 인간은 자구 노력을 시작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끌어올리려고 애쓰기 시작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폐품으로 살기는 싫으니까 상품화하자. 인간을 상품화합니다. 상품화. 고매한 지식을 더 함양하고 멋진 외모만을 더 추구하며 기술과 능력만 더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효용 가치만을 세상 속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다 보니 언뜻 보기에 누구는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달았다. 부자와 권력자들과 유명한 자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에 비하여 가난하고 못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되고 소외되었다. 대접받지 못했다. 그 때문에 양극화의 그늘은 나날이 심해져 어떤 이는 사치품이 되고 어떤 이는 불량품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인생을 탓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졌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너무나 잘못된 가치 기준을 다시 바로잡고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는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던지시며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오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자신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부활의 주를 자기 인생으로 모셔드리는 자를 진품, 명품이 되게 하셨다. 작품이었지만 폐품으로 전락해버린 인생, 상품처럼 고도의 치장술로만 가치를 높이려 했던 불쌍한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진품, 명품이 되게 해 주셨다. 더 감사한 것은 그 진품, 명품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 품에 품어주신다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품 명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버려둘 수 없고 아무데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롱 안에 감추어둔 보화는 누구든지 훔쳐갈 수 있지만 주 품에 감추어둔 보화는 절대로 훔쳐갈 수 없으니까, 해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왜? 생명싸게 주님 품에 우리를 돌덩이에 불과한 나를 생명인 양 여기시고 꼭꼭 숨겨두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는 이 자존감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냐? 그 도전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적으로 의존된 감정,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존심, 그것만 붙들고 살면 여러분 주변에 그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줄 존재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냐? 몇 명이나. 아예 기대를 하들들 하지 마시라. 하지만 한 번 올려놓으신, 한 번 품으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며 못나든 잘나든 귀하다 여기시며
우리를 당신의 생명 싸게 사서 주품에 품고 계신 그로 말미암은 자존감,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상한 자존심은 무엇으로만 치유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건강한 자존감의 회복으로만 치유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저한테 설교 끝나고 이러지 마세요. 목사님,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예요. 여전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제발 이제 믿음 없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저한테. 도대체 여러분 신앙은 왜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게 이것에 영향을 주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에 회복되어서 이 상한 자존심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믿음이고 이건 이거예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떡하라고 도대체.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목사님, 믿음은 믿음이고 이건 이거예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 따위 하나 치유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 싸게 우리를 사셨대잖아요. 그러면 굳이 누가 선물 갖다 주지 않아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 않아도, 나를 축혀 세워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자가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건 그냥 옵션, 선택 과목입니다. 필수는 뭐냐? 그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돌멩이로 여기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지키듯이 나를 품에 품으셨다는 이거 하나로 나는 오늘 다시 일어설 거야. 아멘. 일어설 거야. 여러분 그렇게 꼭 회복하시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 또 자존심이 상해서 힘들어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치유받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좀 일주일 힘들게 살았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세교 성전도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그 일어남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절반은 치유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과 그렇게 닮아 있는지, 내 이름만 갖다 대면 무사 통과할 줄 알았더니 세상에 다윗의 이름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어디서 굴러왔냐고 이런 소리나 듣고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원수 앞에서도 안 빼던 칼을 내가 빼고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퍽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분 상함을, 저들의 감정 상함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누가 선물 갖다 주고, 누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누가 내 가치를 인정해 주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거는 급한 불 끄는 정도. 완전히 끄는 힘은 생명 싸개로 말미암은 자존감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돌 하나를 돌로 보지 않고 생명으로 보시고 자식 가슴 깊은 곳에 품으셔서 자기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